허리 쭉 펴시고 말씀을 드릴 때는 내가 오늘 은혜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에 졸음을 가져다주는 세력이 틈을 못하는 거예요. 무방비로 있다가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한 번 더 해보세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왕대원 선교사님은 이제 중국 상해에서 귀한 사역을 하다가 추방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카자흐스탄으로 또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며칠 있다가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국에서 설교하는 게 마지막 설교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내드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가 파송교회입니다. 파송교회. 우리 교단 총회에 왕대현 선교사 해놓고 파송교회 해놓고 그 칸에 행복을 전하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자세로 오늘 예배에 임해야 될지 또 우리 선교사님 어떠한 마음으로 가시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고 올라오시죠. 오른손 들으시고 크게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받아지네요. 그렇죠? 할렐루야가 아니라 저는 흉내를 잘 못 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며칠 있으면 카자흐스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 특히 나를 파송한 파송교회인데 그러다 이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설교라기보다 나 자신에게도 다시 많은 설교 또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구봉서 씨 잘 아시죠? 혹시 젊은 세대는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봉서 씨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언이죠. 목소리 잘 나갑니까 뒤에? 예. 그분이 살아생전에 연예인들끼리 코미디언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답니다. 성경 공부하는데 처음에 신약부터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난제에 걸렸답니다. 처녀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나는 이 말 도저히 못 믿어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처녀가 잉태했다는 말을 믿어요? 그 사람이 하도 강하게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날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기라고 그 다음 주에 만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 또 바로 다시 도대체 어떻게 처녀가 잉태했다는 걸 믿으란 말입니까? 도저히 얘기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구봉서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야, 너 마리아가 네 여자친구야? 아니, 약혼자 괜찮다는데 네가 웬일이야? 남의 여자 괜히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 없겠죠? 그렇지만 이 가운데 사실 상당한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한 거 믿어지나요? 또 오늘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 부활했다는 게 믿어집니까? 우리 인간은 나의 이성이 믿어지지 않는 걸 잘 믿지 못합니다. 특히 내 인식을 초월한 것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들은 많은 기독교 신자들은 부활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제자들 다 도망가서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렇게 자기 원래 직업으로 돌아가거나 원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살다가 그냥 없어졌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도 여러 번 이렇게 얘기되어지다가 서서히 사람들의 뇌리에서 망각되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다마세스 성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테고, 신약 성경도 아마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도 기록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는 아마 한때 잠깐 반짝하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종교가 됐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에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부활신앙 갖고 계시나요? 만약에 부활신앙이 없다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많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부활신앙이라는 것,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식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믿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사실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자 제자들 흩어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번 구약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다는 사건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 스스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내가 죽고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 예수님 죽으시자 까마득하게 다 잊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 우리 인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그냥 올라갔다면 우리 오늘 이 교회도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40일의 기간을 둡니다. 그 40일의 기간 동안에 오늘 한 일이 오늘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몸소 스스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느 성경에는 증언을 하고 증거를, 확실한 증거를 내줬다는 거예요. 실제로 도마에 의심하는 도마에게 너 와서 내 손바닥에 못자국을 만져보라. 그 손가락을 밀어 넣어보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죠. 또 실제로 문이 닫혀있던 방에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글로 문들 열지 않고 들어가셨습니다. 또 디베르 바닷가에 그래도 이들은 다 뿔뿔 터져서 디베르 바닷가에 가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물고기를 굽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불러서 같이 먹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시면서 이들에게 부활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외에 역사가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고대사를 쓴 역사가가 있는데 그의 이름 요세푸스. 잘 아시죠? 요세푸스는 제정 로마 시대의 역사가입니다. 원래 유대 사람이죠. 예수님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 고대사 18장 3장 3편 3파트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면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때 바로 이 예수라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인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면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선생이었다. 그는 수많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그의 곁으로 끌어들였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유대인의 유력 인사들의 청에 의해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나 그를 처음부터 사랑하던 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에 관해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독교를 믿지 아니하는 역사가가 기록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요세푸스는 역사가로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또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심받던 도마, 인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인도 창에 찔려 죽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선교사가 아니라 제자들, 12제자를 포함해서 500제자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순교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들은 예수님이 너희들이 죽이신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부활합니다. 증언을 합니다. 증언을 할 때에 예수님이 받으라고 했던 성령이 받자마자 그날 서서 바로 예수님 부활을 증거할 때 3,000명이 하루에 세례를 받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부활이 하나의 역동적인 사건으로서 로마 유대인 사회에 힘을 입고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러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오란 말이 나옵니다. 오늘 1장 3절에 보면은 40일간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그들에게 보이시며, 원래 여기는 아니죠. 원에는 그리고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그리고라는 단어를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수님이 어쩌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스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신 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를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선포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줄여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 예수님은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면 회개하라. 회개라는 말은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돌이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하라는 이 성경적인 죄에서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이 세상 편에 서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으니 이제 너희들은 이 세상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편으로 서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 공생애 내내 그 가르치신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 3복음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104번 나옵니다. 대부분 예수님이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돌아가시고 나서도 다시 또 하나님 나라 말씀을 40일간 제자들에게 나누셨던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철저하게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활신앙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심으로써 그의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끝을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선포. 또 구약을 또 마찬가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 선포 또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라는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이라고 우리는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구약을 합쳐서 그 제목을 붙여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나름대로 붙여봤습니다. 신구약을 합쳐서 제목을 붙인다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 말은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제 새로운 선교지를 가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가는 것인가? 그것이 저에게 닥쳐오는 가장 커다란 신학적인 질문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는데 막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그 말씀을,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기대가 있을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2장에 이렇게 얘기해 나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잘 못 사는가? 라는 사건을 주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나와 있는 서머나 교회, 그 교회는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머나는 굉장히 커다란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황제의 도시는 황제의 상이 있고, 그곳에서는 그 황제의 상에 절을 하고 황제를 신을 받아들이는 주는 사람들만이 편한 삶을 살 수 있던 곳입니다. 만약 황제를 신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많은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글로 넘어옵니다. 그들에게 초대교회는 굉장히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그렇게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핍박을 당하는 것 외에 그 당시 사회에는 길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길드란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상인 조합인데 장사를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인해서 너희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장차받을 고난이라 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현재 현재 접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인데, 예수님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아라. 실제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일 나한테 어떤 일이 닥칠까? 내일 내가 고통을 당할까? 내일 내게 어려움이 닥쳐올까? 내일 내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올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이 세상의 가치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면 옥에 갇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예수님이 너희들 감옥에 가두면 감옥에 갇혀. 고난이 닥쳐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환난이 닥치면 환난을 당해. 그리고 죽도록 충성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했던 말씀을 오늘 또한 우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
얼마만큼 깊이 받고 있는지요. 저도 지금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들어갑니다만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곳에 중국 공안이 거기까지 나와 있답니다. 어떻게 될지 저는 가서도 아마 지금 생각으로서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거의 5만에서 10만 명 있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선교를 행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 사이에 공안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일 당할지 또 모르겠습니다. 그건 내일 일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오늘 해야 합니다. 내일을 내가 두려워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없을 뿐더러 들었다 할지라도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내게 두려움이 없을 때, 두려운 마음이 없을 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장차 받을 두려운 마음을 버리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옥에 갇히게 되면 옥에 갇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서 생명이 멸류하니 그러면 생명이 멸류하니 너희가 받게 될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갖지 않습니다. 어떤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난이 닥쳐오면 고난이란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되는,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주셨는데 그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 또 진주장사의 비유를 주셨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를, 그 땅을 사야 됐습니다.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 그 진주를 사야 됐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저는 왜 가진 모든 걸 다 바쳐서 사야 되나? 진주 하나 사기 위해서 아마 내 재산의 반만 팔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전 재산을 팔아라. 다 절대적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택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작년 가을 중국 푸동공항에서 비행기 안에서 중국 공안이 저를 올라와서 저를 잡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 후부터 아무에게도 연락도 못하고 그대로 그 다음 비행기에 태워져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10몇 년 동안, 14년 동안 섬겼던 교회, 세웠던 교회, 또 세워나가던 교회, 또 하고 있던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같이 했던 그 목자학교, 목자 훈련학교, 제가 그동안 양육했던 제자들, 아무에게도 연락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락하면은 그들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연락도 못하고 그들이 막막하게 비행기 타고 올라왔습니다.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커다란 위로를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제가 그동안 10몇 년 동안 나름대로 행했다고 생각했던 사역들을 쭉 떠오르는데 마치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제게 다시 보여주시는데 제가 다시 보니까 너무나 미미하더라고요. 거의 제가 한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룬 것이 너무나 없군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아들 예수도 아무 일도 안 했단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했더니, 아니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큰 일을 하셨는데 아무 일도 안 하셨더니 바로 하나님이 다시 저에게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17장 4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아들 예수가 와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단지 내가 그에게 하라고 한 것을 그는 순종으로 행했을 뿐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한테 너무나 커다란 위로를 닥쳐왔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종이 했던 일, 수많이 잘못된 일도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그 중에 일부분을 내 뜻대로 하지 않냐고 아버지가 하란 것을 했구나. 그렇게 위로를 주시는구나 라는 위로의 마음에 너무나 마음이 기뻤습니다. 마음이 기뻤지만 얼마 있어 빙의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참 인간의 마음 감사합니다. 조금 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위로에 기뻐했던 저였는데 공항에 나와서 입국장에서 출국장에 막 나와서 공항 로비에 있을 때 갑자기 인천공항에 너무나 이게 서투른 공항을 보이는 거예요. 처음 본 그런 공항같이 보였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와야 할 곳이 아닌 그런 곳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선교지고 내가 원하는 하는 모든 곳이 선교사역인데 지금 나한테 어디로 가야 되느냐 묻느냐. 내 아들 예수라면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겠니?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분명하게 그런 말씀을,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더라고요. 내 아들 예수라면, 내 아들 예수가 중국에서 추방당해서 지금 인천공항 여기 떨어져 있다면 그는 지금 무엇을 하겠느냐? 저도 모르게 답이 나왔습니다. 예, 산에 들어가 기도하겠죠. 산에 들어가 기도하겠죠. 기도가 좋은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나무르셨습니다. 기도하라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인천공항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은 또 다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넌 지금 추방을 당했다고 고난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대답 못했습니다. 저는 고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조금만의 고난을 당하고 내 이름이 고난자의 명단에 들어가 있도록. 그 말씀을 얻었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내가 한 건 너무 조그만 일인데 그래도 그 고난 때문에 나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고난자의 명단에 들어갔다는 그런 위로의 말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계속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할 건 분명하지.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제가 갈 곳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버지가 하라고 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사역이라는 것. 그러기에 이것은 저한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인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도 계십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할 일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단지 하나,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버지의 통치를 받으며 아버지의 순종함으로 행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저를 선교지로 보내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의 아버님의 이야기입니다. 잘한다기보다는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버님의 이야기입니다. 저하고 동년배, 저보다 약간 어린 목사님이십니다만은 그 아버님, 그 목사님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님이, 이 목사님의 아버님이 땅콩 장사를 했답니다. 지금 1970년도에 땅콩 장사 하면은 대강 어떤 상황이 그려지죠? 그때 리아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람 끌고 다니는 리아카에 땅콩을 쑥 담아놓고 그 대박을 하나 놓습니다. 그리고 앞에 종이 하나 쫓아넣어서 한 대에 얼마, 한 대에 뭐 150원, 200원 이렇게 해서 땅콩을 팔았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파는 땅콩은 항상 땅콩 장사들은 혼자 팔지 않고 이 아저씨 같이 팝니다. 옆에 있는 땅콩 장사 아저씨보다 항상 비쌌습니다. 비싸니까 당연히 이 땅콩 장사 안에서 사람들 땅콩을 사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날 이 아저씨는 더 이상 땅콩 장사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망한 거죠. 이 망함으로 인해서 이 목사님은 굉장히 어려웠답니다. 정말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으면 잘 먹었고 그렇게 생활을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간신히 대학교 들어가고 결국 목사까지 했는데 그 집에 세 아들이 삼형제가 있었는데 삼형제 등 두 분이 다 목사님으로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한 분은 장로님으로서 되시고 이 아버지에게 하루 물었다면 왜 우리는 장사를 아버님 이렇게 못하셨냐고 왜 이렇게 장사를 못하셨냐고 물었을 때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대박을 속일 수 없었어. 대박 속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옛날에는 이게 대박이라면 대박이 있으면은 밑에다가 판때기를 하나 더 까는 거예요. 그러면 겉보기는 똑같은 양의 한 대박에 땅콩이지만 실제로 들어간 땅콩이 적으니 당연히 싸게 팔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은 난 교회에 다니는 그 당시에 아마 장로님이시다. 난 교회 장로로서 내가 어떻게 대박을 속여? 내가 망할지언정 나는 대박을 속이지 않겠노라. 이분은 내일 닥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내일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녀들이 공부 못할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 내일 일을 두려워하고 장차 일을 두려워해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내일은 내일 없는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을 인하여 나의 인생을 걸겠다라고 각오하고 다짐하는 행복을 정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또 선교사로 파송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를 파송하여 주신 교회에 와서 같이 말씀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각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축복하시오. 저희들이 고난을 바라보되 고난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이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갖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질까요? 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손길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상해로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때 갈 때 그 상황은 제가 잘 아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잘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갔더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멋지게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14년의 사역 가운데 정말로 선교사님은 조그마한 거, 조금 일한 걸로 이렇게 느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정말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담대하셨어요. 정말 두려운 그러한 환경인데 담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추방당한 이후에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지로 가라 하시는데도 이렇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또 순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힘있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도 중국 공안은 여전히 그곳에도 있고, 우리 선교사님이 주로 사역해야 될 그곳이 중국인들 대상인데 우리 선교사님이 관계하는 중국인들이 역시 공안에 또 이렇게 터치를 받아야 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이니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 또 함께 하심에 또 인도하심의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담대하게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동행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을 위하여서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땅에 가라 하셨을 때 하나님의 순종한 결과 참으로 놀라운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카자흐스탄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이 순종하고 그곳으로 향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이번에도 하나님의 예배 오신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번에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번에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체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하여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카자흐스탄 알마티, 하나님이여,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바라하신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대합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고 순종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진정으로 아버지 사역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카자흐스탄의 성령의 바람, 은혜의 바람, 예수의 바람, 구원의 바람, 생명의 바람이 힘있게 불어 그 땅에 아버지 중국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땅에 카자흐스탄 아버지여 많은 이들이 또 주님을 만나는 일들도 하나님이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에베소의 강력한 성령의 불길이 임한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이 머무는 그 땅에 가라 하셔서 순종하는 그 땅에 하나님이여 성령의 은혜 바람이 불어서 놀라운 예수의 바람, 구원의 바람이 불어서 묵백성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신 우리 사모님에게도 넘치는 은혜로 건너로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여 여전히 담대하며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만을 전하는 아버지여 집중력 있는 삶이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라 하셔서 참으로 가보지 못한 그 땅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 잠깐 쓰실까요? 우리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잠깐 다 같이 일어나시죠. 일어나셔서 우리 선교사님 이쪽으로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선교사님을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좀 더 갖겠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만남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냥 마게도냐로 가라 갔는데 또 먼저 빌립보 지역으로 딱 들어갔는데 뭐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말이죠. 안식일은 됐고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강가로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루디아를 만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루디아를 만나고 가는 곳곳마다 야손도 만나고 가는 곳곳마다 베베도 만나고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참으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만나고 하나님의 수많은 동역자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예배 놓으신 동역자들 만남의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놓으신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사도 바울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육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참으로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선교사님 사역을 하는데 그 선교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 선교지에 가면은 처음에 정착하는 비용이 정착 비용이 이게 뭐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을 붙잡고 우리 선교사님을 축복하면서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선교의 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선교사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선교사로 보내주시고 선교하라 명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하여금 이 사역에 아버지 여러가지 모양으로 합력하고 순종하고 아버지 동역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차게 확장되어져 나가는 역사가 도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가라하셔서 순종하는 우리 선교사님, 왕대은 선교사님, 하나님이여 이름대로 놀라웠고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낯선 곳에 가지만 마게도냐로 가라,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명하셨고 하나님이여 그 환상 보고 따라가고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가지만은 하나님이여 두렵고 떨리고 염려가 되고 낙심이 되는 것 수시로 밀려오는 일들일 텐데 그때마다 빌보에서 만났던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의 야손도 만나게 하시고 주여 고린도 지역에서 아버지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만나는 역사도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곁에 누가가 있게 하시고 곁에 디모데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붙여주시는 동역자들로 인하여서 사역이 폭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하늘문 여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디 한 걸음 나갈 수도 없나이다. 주여 예비해 오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와 계셨구나. 하나님이 먼저 와 계셨구나. 하나님이 먼저 일해 놓으셨구나.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발을 밟으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육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늘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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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왕대원 선교사님을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재파송합니다.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를 이 거룩한 사역의 도구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앞장서서 기도하고 우리들이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함께 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왕대원 선교사님과 붙여주셨사오니 합력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역하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알마티에 갔더니 하나님이 먼저 와 계셨구나. 하나님이 먼저 일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의 발자취,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감사하며 간증하며 자랑하며 선포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와 감격과 기쁨에 젖어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필요한 거 다 하시는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자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파송의 노래 함께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우리 파송의 노래 함께하고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나라에 와 곧 오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나라에 와 곧 오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하심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그리하여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두려운 마음을 버리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무리들 머리 위에와 그들이 섬기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위에와 그리고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